성경봉독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 486쪽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이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다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마음을 훔치니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케 서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젊은이들이 평안하기가 참 쉽지 않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윗 이야기요, 이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사무엘 상하 중에 앞부분에 잠깐 나오죠. 그리고 거의 사울과 다윗 얘기예요.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래서 주인공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다윗, 이런 위대한 다윗을 쭉 알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 하로 오면 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 아주 큰 다윗의 인생에 크게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우리가 전에 했었죠.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 남의 아내를 늑탈해서 자기 아내로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적지로 보내, 충성된 남편을, 장군을 적지로 보내 죽이는 사건. 이게 다윗의 인생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전에 다윗을 대부분 기억하죠. 소년 다윗,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내가 무엇이냐, 이런 사울을 피하여 매년 다니면서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밧세바 사건이 생기고 우리야 죽이는 사건. 그 후로부터는 이 사무엘 하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주로 나오냐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가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잖아요. 지금으로부터는 이 솔로몬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것들만 쭉 열거가 돼요. 다윗이 무슨 거대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 다음 왕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과정,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매우 참 슬픈 이야기들만 나와요. 복잡한 이야기들만.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주는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이 압살롬 아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아들을 6이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 큰아들이 이제 엄마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큰아들이 암논이라는 친구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은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에서 난 형제들이 있죠. 아들은 압살롬이고 여동생이. 근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했다가 강간해요. 그리고 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회를 노리다가 자기 큰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가죠. 피난 이제 다윗한테 용서를 빌기까지 도망갔다가 2년인가 있다가 용서를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윗의 말년에 보면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강간하고 싸움하고 죽이고 지금은 이젠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질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뭐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들한테 자식들이 매일 서로들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는 노인네 다윗.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고 요단강을 넘어서 피난 가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리를 돌아오고 그 아들 압살롬은 또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때도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하고 또 싸우고 아도니아도 죽고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은 아들들이 맨날 죽는 것밖에 안 봐요.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거. 오늘 이 장면은 그런 다윗의 말년에 아들들의 반란의 시작. 이미 큰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하여. 여러분 여기 자식 있는 사람, 결혼해서 아기 있는 사람, 자식들이 아마 아들들이 서로들 싸워서 서로들 왼수되고 서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들 막 강간하고 죽이고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 큰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한테. 그리고 셋째 아들, 그 집안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은 큰아들한테 강간당해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 위대했던 다윗이. 왜 그렇죠? 범죄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지 맘대로. 제일 처음에 다윗의 등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친다. 이게 영웅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이냐? 이방인 내가 무엇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이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밧세바도 자기 거, 우리아도 자기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을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 남편을 아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그 충성된 장군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보내라. 그래갖고 장렬하게 전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막 강하게 질책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주실 텐데 부족하더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하더냐? 그 왕위가 부족하더냐? 내가 소유한 게 부족하더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짓을 했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을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그런 짓을 하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다윗의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위병들을 만들죠. 자기의 군사들을 만들어요, 첫째로. 그리고 나서 민심을 얻는 작업을 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왕이나 왕이 이렇게 임명한 재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할 때 이 압살롬이 나타나서 그거 내가 해줄게. 지금 왕이 바빠서 못하니까 내가 니들 정의롭게 해줄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줄게. 근데 거기다 겸손까지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압살롬 왕자님.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막 이게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던 마음이냐면 다윗에게로 향했던 마음이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근데 지금 다윗은 계속 뺏기는 자가 돼서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요. 다윗이 무엇을 빼앗았죠? 다윗도 빼앗았어요. 밧세바를 빼앗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이제 뺏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 아주 늙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내가 너 왕이 줄게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젠 그 죄과를 처절하게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다 잃어가면서 그 잃어가는 것 그것의 수단이 누구냐? 자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전해. 이 왕위는 내 것이야. 모든 백성은 내 것이야. 이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시도하는 게 아들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 말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마음을 빼앗았대요. 국민들의 마음을. 그 국민들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것이었는데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절하게 알죠. 빼앗기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왜 빼앗겼는지도 깨닫죠.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고 빼앗깁니다. 근데 그 빼앗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압살롬이. 통곡을 해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누가 압살롬을 죽였느냐. 나중에 솔로몬한테 왕위를 줄 때는 아도니아는요 다윗이 섭섭한 걸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준수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 아도니아 넷째 아들. 다들 막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그런 말년을 보내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쭉 말한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다윗과
오만과 교만과 자기 의가 세워져서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육체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자기가 누리는 것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취하는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 그것을 전환점으로 이런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그러면 무엇으로 깨닫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젊을 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옳다고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뭐 주장도 해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뭐 우리가 내세웠던 게 가장 내세웠던 게 뭐죠? 도덕성입니다. 도덕성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말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다 빼앗아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고통을 감내케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다윗은 이제 가면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징벌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사건입니다. 또 압살롬 입장에서 보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도 빼앗았잖아. 그 충성된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잖아. 그의 아내를 그렇게 취했잖아. 나도 빼앗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빼앗으면 되는구나. 근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다윗을 압살롬이 자기의 질서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 아버지 보니까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빼앗고 사는데 나도 빼앗지. 근데 착각했던 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판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를 자기가 취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밧세바를 그렇게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의 지위로 뺏었으니까. 압살롬도 그것으로 보면 압살롬의 행위도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프겠죠. 근데 빼앗기기 전에 내려놓으면 참 좋죠. 빼앗기는 거는 누군가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다 다 뺏긴다라는 의미인데, 특히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슬프셨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다윗이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서를 다윗이 빼앗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다 겪어요. 이제 압살롬 사건으로, 아도니아 사건으로 다 겪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처럼 뭐 민족의 이름으로 뭐 정의의 이름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허구였는지,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개입. 그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사는 삶. 저는 그것도 저는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삶. 저는 그거라면 충분하다. 압살롬은 아니에요. 내 질서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겠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왕 당신도 그랬잖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름 부는 자 필요 없어. 내가 할게.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참 귀한 아들이잖아요. 참 귀한 아들이에요. 똑똑한 아들이고. 근데 그렇게 자랑거리한 아들, 그렇게 믿었던 아들, 그렇게 신통했던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걱정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줄을 노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것만 있으면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재앙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저는 자식 얘기 자주 하죠. 손자, 손녀 얘기 자주 하고요. 우리 나이쯤 되면요, 맨 그 카톡 그 프로필 사진 보면 죄다 손자, 손녀, 사진도 맨날 손자, 손녀 봐주는 거야. 야, 그렇게 힘 안 들어? 아이, 너무 좋아. 애기 봐주는 게. 애들이 힘들잖아, 또. 그러니까 애기들 손자, 손녀 봐줘야지. 기뻐, 그래. 근데 걔네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압살롬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지 애비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압살롬이 되면, 그렇게 이뻐서 애지중지 걔에게 올인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빼앗았잖아요. 나도 그런 식으로 빼앗을게요. 그리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압살롬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런 비참하고도 통탄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윗은요 매일 울면서 사는 거예요. 압살롬 사건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울고, 또 무슨 반란 사건들이 일어나서 울고, 나중에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전쟁 때문에 또 울고.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느냐? 이건 지옥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그런 방식으로 죽인 다윗의 그때부터의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안의 간음과 살인이 끊이지 않을 거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 범죄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남의 걸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내 것인 양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부모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리고 어릴 때 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 부모님을 봤어요.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주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그 부모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겠죠.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 무엇인가? 다윗처럼 빼앗자라는 겁니다. 빼앗자. 마음을 빼앗고, 이 빼앗는 게요,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도 반역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고 다윗의 말년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초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고 무엇을 빼앗기지 않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빼앗겨도 좋은 거,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 압살롬처럼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빼앗아 세상으로, 육체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서로 끌어가는 그 사탄의 음성은 혹 없었습니까? 이게 마음을 빼앗는데요. 이게 다윗으로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데요.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달콤해요. 압살롬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게 백성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다 해요. 그리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에덴 동산을 이룰 때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무슨 소리야. 저 선악과 먹어봐. 새로운 지혜가 생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들. 좋아질 거야 라는 겁니다.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정의로워질 거야. 내가 너에게 재판을 잘해줄 거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난 너희를 위해서 살 거야. 근데 거기에다 넘어가요. 하나님 뜻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 뜻에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저는 요즘 자식들 키우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아주 꼰대 노인네거든요. 심지어 병원에서도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못하게 아이고, 야, 그렇게 하면 위험해, 안 돼, 방해돼. 그러면 왜 우리 애기 기죽이냐고. 참, 저 부모 밑에서 자란 저 애는 정말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부모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무엇 주고 싶으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자식을 또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금지 옥엽으로 키우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겨누는 그리고 끝내 고통으로 통곡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만드는 압살롬의 장면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난 이것을 꼭 갖고 싶어.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것이 여러분을 재앙으로 이끌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 잃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삶도 좋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니까요. 저는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겨우겨우. 그냥 죄만 안 짓게 해주세요. 모든 거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죄만 안 짓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겨우겨우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만 안 짓게 하나님 제발 좀 이러고 살아요. 그게 저는 더 편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위험한 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압살롬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게 무언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정의로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에덴을 파괴했던 신라권, 낙원을 잃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눈이 맑아질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만 부인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기 이제 15장부터 쭉 그래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가요. 아들한테 쫓겨서. 아들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잃은 하나님의 마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잃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우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모르죠. 그 아버지 보고 자랐으니.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자식은 뭐 어떨까? 야, 뭘 걱정하니? 너랑 똑같아져. 성격 너랑 똑같을 거야. 그거 뭐 걱정하지 마. 다 쏙 빼놓을 거야, 너를. 변하는 유일한 거는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재창조. 여러분이 키우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무엇을 택할 거냐는 무엇을 택할 거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거냐? 내가 만들어서 살까? 그러면 밧세밧 우리야 사건, 그리고 그 징계로 압살롬, 아도니아, 큰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이 죽고. 그런 거. 근데도요,
이거 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지적으로 맞아 동의가 되죠? 그거 갖고 놀지 마세요. 말씀 갖고 놀지 말라고. 말씀은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 자체여야 돼요. 노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근데 천국은 누리지 못해요. 맨날 지옥에 있어. 맨날 육체에 있고 맨날 세상에 있고 맨날 마음 빼앗기고. 근데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해.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뀝니다. 내 삶이 안 바뀌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총회 병원에요. 사람이 직원이 500명이 다 돼요. 그러면요, 평상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질 않아요. 500명이나 모여 있으니 어떤 일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입원 환자, 외래 환자, 하루에 움직이는 환자 사람 수가 몇 명입니까? 하루에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걱정거리가. 하나님 없으면 맨날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딱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왔어? 은혜로 왔지? 앞으로도 은혜로 갈 거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딱 빼면 염려 근심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딱 놓으면 염려 근심 할 게 없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가자라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병원을 어떻게 총회 병원을 얼마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다가 이게 모세가요. 그 고생하면서 40년 광야를 다 돌고 그 많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래요. 다윗은 못 들어갔어요. 고생만 죽게 했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갈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 서 그러면 서는 거고,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누가 말하면 씁니까? 계속 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세상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다윗의 피눈물이 여러분의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손자, 손녀 안 이쁜 할아비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진짜 이쁜 건 뭐냐? 걔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뻐요. 어떤 할아버지든지 손자, 손녀 다 이뻐요. 어떤 부모들, 자식들 다 이뻐요. 근데 하나님이 이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텐. 내가 내 손녀, 손자 이쁘죠? 내 자식들 이쁘죠? 그게 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망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 된다. 인간적으로 우리 딸내미 맨날 그래요. 친정아버지니까 이런 것도 좀 들어주고 이해도 좀 해주고. 그거 다 들어주고 해줄만 해요. 근데 그건 세상 질서고 우리는 하나님 질서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게 중요하죠. 세상 사는데 세상 질서 있죠. 이렇게 하면 이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자식들이 압살롬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신하고 하나님대로 자식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압살롬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을 왜곡시킬 겁니다. 그때 가면 이제 하나님밖에 기대할 게 없죠. 제가 그 모양이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고 그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안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젊잖아요. 젊은 다윗. 나는 그냥 늙어 빠진 죄 짓고 실패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노인네 다윗. 젊은 다윗일 때 열심히 처음 다윗처럼 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고 다윗처럼 실패하지 말라. 그래서 압살롬의 이 고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하고 살아라. 천국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옳아. 맞아. 근데 딱 사건 터지면 아닐걸요? 무슨 소리야? 얘 이거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돈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압살롬을 피해 가십시오. 근데 대부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옳은 소리 빵빵 해대면서 왜 지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한지. 남들한테는 옳은 소리 다 해요. 근데 자기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면 그래 이해할게 그래요. 그거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이렇게 살아 그래놓고 나는, 내 자식은, 그거 나중에 다윗처럼요 통곡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도 알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을 누리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지옥에 살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 사세요? 지옥에 사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는 합니까? 하니까 여기 모였겠지. 주일날 왜 시간 내고 여기 왔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압살롬의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제발 저처럼 살지 마요. 멋지게 실패하지 않은 다윗으로 살기를 원해요. 전 전형적으로 실패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죄만 안 짓게, 제발 그냥 한 발자국을 가든 반 발자국을 가든 주저앉든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살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승리하는 다윗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해요. 실패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실패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여러분의 성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은 무엇일까? 나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애 키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애 사랑하면 애 잘못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애 안 키우면 애 분명히 고생합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돼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물질이 우상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그러면 가장 평안하고 화평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실패한 나로 살지 말고, 실패한 다윗으로 살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내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러나 사건이 터지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압살롬이 나타납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라. 낙원을 잃어버리는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은혜만 믿고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